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십자가 순환이라는 구속사역의 절정을 향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질 것이라고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 직후에 본문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장면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뜰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헌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왜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냐며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며 그녀의 드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은밀한 살인 계획이 오갈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 제자들의 계산적인 실용주의, 그리고 한 여인의 희생적 사랑이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두 장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때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이 마무리되고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중 5번째 설교가 끝난 직후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준비한 예수님의 설교를 모두 소개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날이고 종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겠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고 말하면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가진 상징성과 더불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컸으므로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말한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인간의 계산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바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계획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복잡해 보여도 역사의 최종 방향과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생략되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은 바로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1세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귀한 손님을 초청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환대와 존경을 표현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예법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가져온 최고급 나드 향유 한 옥합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것으로 그녀의 전 재산이자 미래를 위한 적금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걸까요? 얼마 전에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 향유의 경제적 가치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며 왕의 대관식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 삶에 남는 것을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발 앞에 나의 귀한 전부를 계산 없이 쏟아붓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여인의 감동적인 헌신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말하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눈에 이 행동은 경제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미친 짓, 곧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이죠. 겉보기에 제자들의 말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눈앞에 돈의 가치는 계산할 줄 알았지만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보다 가치와 효율을 먼저 계산하는 태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실용주의와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지다 보면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것이 인류 전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도 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그게 비교나 가능한 것일까요? 십자가를 향해 가신 주님 앞에서 진정 복된 선택은 손익계산을 넘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베푸는 섬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헌신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차가운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십니다. 10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한 일을 허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수차례 예고하셨지만 제자 중 아무도 그것을 믿거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이 무명의 여인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죽음을 거룩하게 예비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범죄자의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장례 절차인 기름 부음조차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미리 향유를 부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낭비로 보였던 일이 예수님께는 복음과 함께 기억될 영광의 헌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순종, 눈물 섞인 사랑의 섬김도 언젠가 주님의 평가 안에서 복음의 한 줄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없애려 했던 자들,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앞세운 제자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주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만이 침묵 속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들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면서 주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가장 비합리적이고 엄청난 거룩한 낭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보고 낭비라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될 가장 아름다운 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기억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 향유를 깨뜨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향기로운 헌신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쏟아붓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의 순환과 은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갇혀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시는 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거룩한 낭비가 주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됨을 기억하며 복음의 한 줄 되기 위하여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